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월 우리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성육신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시간 묵상할 때, 우리 기도할 때 그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주님,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얼마만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온 존재를 다 주신 그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의 생각이 깨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을 다 주시기 위해,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가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귀한 이름을, 그 귀한 존재를, 그 이름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이름에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의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그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존재를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존재를 다 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렇게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인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로 우리 다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감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그 귀한 그 존재, 그리고 그 주님의 귀한 사역,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금은보다 더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가장 귀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귀한 분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내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든 살아내지 않든 그분은 온 땅 위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축하할 만한 날이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주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그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곳에 모셔드리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어떠한 상관없이 주님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은 작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결코 작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잘것 없지 않고 다양하고 스펙타클하고 여러 가지 그런 풍성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비록 작은 삶이지만 내 삶을 받아주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주님을 쫓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기대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이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또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뻐 뛰놀며 찬양하며 축하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한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을 소개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잘 섬기어서 우리가 전하는 친구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아주 귀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그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필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되게 바쁘게 이렇게 한 주를 살았거든요. 저도 이번 주에 눈이 오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하는데 긴장하고 막 운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주가 너무 피곤한 그런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우리 오늘 이제 금요일 이렇게 오면서도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이렇게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쩌면 누가 이렇게 강요하진 않지만 지금 내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포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그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솔직히 놀고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직장에서 막 이게 힘들게 막 갈굼당하고 또 누가 갈굼지 않더라도 은근히 월급 주면 눈치 보이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굳이 일 안 해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삶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삶을 통해 인생의 고난과 또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통제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어쩌면 이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뭐 물론 그들의 삶은 이거보다 더 피폐했겠죠. 우리는 그래도 노예로 불리진 않으니 그리고 뭐 우리가 노예처럼 그렇게 뭐 취급을 받으면서 살진 않으니까 어쩌면 그러나 어쩌면 그들의 삶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닮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29장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봤냐면 지난주에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있는 가운데 선포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매개했던 멍에와 줄을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끊으시겠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였다. 여러분 근데 그 거짓된 메시지가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혹시 어떤 사람들이 2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2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좀 이렇게 불편한 시간, 이렇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2년 후에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이렇게 정해놓고 살 수 없고 뭐 예를 들면 2년 후에 돌아온다면 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집을 사겠습니까? 뭐 집 살 여유가 안 되겠지만 집을 살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소파를 하나 살 수도 없고 뭘 이렇게 뭐 살까 하다가 아니야 2년 후에 우리가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긴 하죠. 2년 후면 우리가 돌아간다니까. 그런데 막상 2년이 됐을 때 돌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더 큰 고통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하냐냐의 말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냐면 누구를 통해서 보냈냐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편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 가서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내가 아내를 맞이하는 것 뭐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이 맞아들인다. 그럼 적어도 20, 30년 이상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야 된다라는 의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 하나냐뿐만 아니라 평화를 얘기하고 곧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그래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한 말을 성취해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그 전에 속히 돌아올 거다.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 뭐 혹시 우리가 막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 꿈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서 그들이 꿈을 꿀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것을 듣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 왜 믿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한 죄가 여러분 한두 해에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한두 해에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벌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지금 수없이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이 얼마간입니까? 430년이에요. 430년의 그 종모를 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바꾸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런 뭐 430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보내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셨을 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뺄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70년이라는 아마 이걸 세대로 나누면 적어도 2세대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2세대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셔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실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중간에 다른 이상한 소리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소리를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편한 이야기겠어요.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언제 여기서 풀려날까?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중국에서 생활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뭘 주로 기다려요? 방학만 기다려. 한국 가는 날, 고향 가는 날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 때 한국 가는 날 기다려요. 한국 가면 그때 당시에 저의 소울푸드 지금은 소울푸드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소울푸드인 순댓국을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거 한 그릇 먹으면 정말 내 마음에 힐링이 될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한국하는 날 기도해. 그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있지만 그들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고향으로 언제 돌아가지? 언제 우리 다시 회복되지? 우리 파괴된 예루살렘 성은 언제 회복되고 언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는 그런 날이 올까?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살아요. 70년 동안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결혼도 시키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건요. 이게 단기간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정착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다시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또 그 포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금 연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70년의 시간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그들은 홀로 거기서 버텨내야 됩니까? 아니죠.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10절까지의 내용보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는 지금 비록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해야 돼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포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이것이 평안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비록 예배당은 다 허물어졌고 예배할 공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에 국한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나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그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살고 있고 너희들이 자유가 없고 너희들이 예배할 곳이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그런 공간이 환경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포로에 대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고만 있어. 그냥 듣고만 있어. 누가 그랬대. 그 여보 애 좀 봐줘요. 그러니까 애만 그냥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포로가 아니든 원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아닐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그런데 포로가 돼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그렇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모든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상태와 이게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빡빡해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직장에서는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지, 직장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를 안이 꼽고 고깝게 대하는지,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왜 일은 이렇게 힘들고, 왜 몸은 이렇게 피곤하고 곤고하고, 왜 그런지. 어쩌면 우리의 삶은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렇게 닮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빡빡하지만, 우리의 삶은 곤고하지만, 그렇게 곤고하고 빡빡한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포로된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은 여러분 회복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회복을 의미.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막혀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빡빡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빡빡한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안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포로된 자의 삶에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빡빡하고 힘들어요. 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노예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노예로 끝나면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포로된 삶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물론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고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포로됐던 삶이 왕의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부지런히 발바닥에 땀나도록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일을 하면서 저기 뭐야 막 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 히터를 킬 수가 없어요. 히터를 키면 한 100km 정도밖에 못. 그러니까 히터를 안 켜요 차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가락이 시렸고 여기가 뭐죠? 하반신이 너무 추운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이것저것 궁리하다가 결국에는 두꺼운 저기 뭐야 그 방한 바지를 샀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아직 안 왔는데 방한 신발도 제가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 추위를 이렇게 겨울에 이제 이 추운 시기를 버티려고 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게 이 포로의 배고픈 삶, 배고픈 것,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 하는데, 군대 가면 삼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고프고, 춥고, 졸려. 군인들은 항상 배고프고, 춥고, 졸려. 그리고 우리 뭐 보통 그런데 보면은 배고프고, 춥고, 뭐 이렇게 졸린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도 그런 삶이 생각났어요. 춥고 막 추워서 막 어떻게든 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막 이런저런 막 궁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막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대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냥 괜히 하나님이 나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하나님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제 이런 삶이 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약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결단이 뭐였냐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결단이 뭐였냐면 7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 참고 견디고 이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70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 물론 70년이면 저는 죽겠죠. 저에게 70년은 아니겠죠. 이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한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7년이 보통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니까 개인에게 7년의 시간이 완전한 시간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충분히 많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70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뭐 제가 이걸 70년 하면 뭐 70년 할 수도 없지만 70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고 분명히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인데 이것이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시간이라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차 안에서 이렇게 막 찬양을 들으면서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시간에 제가 오늘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저도 모르는 흥이 막 제 안에서 막 샘솟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차 안에서 혼자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막 찬양을 크게 불렀어요. 목이 터져라 막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어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결단했던 게 뭐냐면 하루하루 이렇게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 여기는 바벨론이니까 성전이 없는 곳이니까 못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구하면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일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게 허락한 일해야 되는 이 시간 안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보내신 그 바벨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노예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 힘든 수고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을 보여주신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요즘 일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아서 굉장히 사실 힘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곳에서 기도하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교회만 하늘나라면 우리가 다 버리고 교회를 그냥 다 싸들고 와서 교회에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만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징벌인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미래와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대부분 우리의 일터와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 비전은요. 대부분 우리가 보내는 삶의 자리와 관련이 있어요. 물론 신앙과도 관련이 있죠. 그러나 신앙 플러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일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벨론의 포로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우리의 그런 상황들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일 날 우리 그 친구 초청 잔치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고, 사단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우리의 이 계획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친구 초청 잔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좀 진행하는데 이 일을 준비하는 앞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돕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격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초대되어지는 친구들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서 유심히 보고 그래서 이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보고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초대하려고 하는 그 지체들이 그 마음을 주님 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좀 잘 오는 데까지 잘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 집회를 우리 친구 초청 잔치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성탄 행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스라엘에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치가 없는 일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하나님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경험해서 깊이 경험해서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대된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너무나 귀한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초대되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사람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생각나게 할 텐데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날 주님께 나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가운데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분명히 잘 알아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세빛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공동체로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한 것 없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 온전히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 또 우리가 매일 머무는 자리가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친구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귀한 이 복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복음을 깊이 경험한 자들로서 하나님 감격하고 기뻐하며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셔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날까지 힘써 준비하며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그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